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모두가 자격을 상실한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불량품을 고쳐서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불평과 분노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요나의 불평과 분노를 말씀합니다. 첫째, 자격 없는 요나가 성을 내며 분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무도 성낼 이유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 게 지금 성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내고 분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에 있습니다.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성을 내며 분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악한 도시 니느웨가 빨리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니느웨가 망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는 이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니까 빨리 망해라. 이렇게 지금 이 요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는 요나가 싫어서 도망을 치잖아요. 왜? 니느웨가 망해야 되니까. 망하는데 내가 왜 가서 전합니까? 하다가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니까 이제 도망은 못 치겠고 가기는 가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대충 그냥 막 다니면서 큰 도시인데 대충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요나가 선포한 거는 그 3일 길을 가는 큰 도시에 하루길 다니면서 대충 선포했는데 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들은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다 전하는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다 전해가지고 심지어는 왕에게도 전달되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3장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당장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 자기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시간 내 뜻대로 안 돼요, 지금. 내가 설교하면은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 은혜 안 받아,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정말 참, 요나가 부럽습니다.
요나는 가서 막 대충 전해도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가축까지 회개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데, 요나가 그 설교하면서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구원받으라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제발 제대로 듣지 마라. 나는 전화를 하니까 마지못해 전화하는데 너희들은 제발 듣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래서 멸망당해라 하고 대충 전했습니다. 그래도 온 성읍이 다 회개하는데, 저를 포함한 오늘날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밤을 새가면서까지 막 제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안 졸았으면 좋겠다고,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에도 졸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어쨌건 요나는 이 현실이 싫다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니느웨가 구원받는다고,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노한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신경질 난다 하고 날 죽여달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신경질 나면 화나고 막 좀 심하면 집어 던지고,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막 밥상도 집어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화가 나니까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상 들러엎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은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막 예수님도 상 엎던데 막 나도 엎으란다고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다 엎어버린,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악을 쓰는 거예요. 분노하고 던지고 뒤엎는 것하고 죽여달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도 싫다는 겁니까?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코를 고는 것, 잔소리하는 것, 뭐가 그래 싫어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 싫은지 2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은혜로운 것, 자비로운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은혜가 크시사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왜 싫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악한 도시 니느웨를 용서하고 니느웨를 구원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니느웨가 용서받는 거, 그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죽었어요. 벌써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용서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심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용서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우리가 토요일날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먼저 나눔을 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당신이 1억을 받을래요? 아니면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이 1억을 받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100억을 받을래요? 아니면은 당신이 1억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100억도 받지 않고 어느 쪽을 택할래요? 당신이 1억을 받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100억을 받고 이것을 택할래요? 아니면은 당신도 1억 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100억 받지 않고 다 안 받는 걸로 택할래요?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1억 받을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100억 받고, 아니면 나도 1억도 안 받고 너도 받지 말고,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답변은 99%가 나 1억 안 받겠습니다. 내 1억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100억 받는 건 더 싫습니다. 나 안 받고 말래요. 이게 99%랍니다. 제가 그거 듣고 나는 어떻게 할까? 아쉬운데 1억을 받아야지 뭐.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가요?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신보고 타락한 인간의 신보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용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은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나는 잘못해도 용서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요나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기적인 신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말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이게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어머니의 태. 이것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같다는 겁니다.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환경은 모태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모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모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모태와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도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사랑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거 싫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요나 자신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은 요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자기는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자기도 죽겠다는 이 어리석은 시기, 질투, 이것이 요나가 죽겠다고 악을 쓰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시기, 질투,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뭐가 세상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셋째,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시샘하는 요나를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싫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갓 태어난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 같은 요나를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형이 막 동생을 막 때리고 막 시샘하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본문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구원받는 니느웨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샘하는 요나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니까 요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동생을 시샘하는 철부지는 부모의 사랑이 싫다고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 4장의 첫 번째 장면인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탕자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몰골이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냐? 돈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막 따지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묻질 않았습니다. 전혀 묻질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탕자를 다 용납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싫어하고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 듣기 싫다고 튀쳐나간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요나의 모습이나 마다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져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형제간에 우리가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산 상속 많건 적건 간에 공평하게 하지 못하면 완전 자신들 원수 만들어 버리잖아요. 많이 죽고 적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못 받으면 너도 못 받아야 되고, 내가 많이 받으면 너도 적게 받아도 되고, 너가 많이 받으면 나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여튼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심성이고, 거기에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 참지를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렇고 마다들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너무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기가 뭐 좀 잘못하고 남들이 비난하면은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자기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이 잣대를 들이댑니다.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이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너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이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 안에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원망이 생깁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이 이중적인 잣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힘든데 너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잘 되고 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 다 이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이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고 마다들도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실 때 너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마다들 불러놓고 너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타이르는 그 모습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평과 분노는 오늘 우리의 불평과 분노고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 이기심이 우리에게 이런 불평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출한 요나에게 체험 학습을 시작합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인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위를 무릅쓰고 앉아가지고 눈을 깍 깨고 탁 꼬꼬상하게 뜨고 저 망해야지, 빨리 안 망하나, 망해라 하고 지금 그렇게 성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덥고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초막을 시원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박넝쿨이 요나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죽기를 요구하며 분노하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박넝쿨이 요나의 모든 시기와 불평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박넝쿨 볼 때 시원하게 되니까 막 시기와 불평 다 사라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이고 뭐고 자기 육신이 편해지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악을 행한 도시 니느웨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거창하게 정의, 공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냥 육신이 편안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공의를 말하면서 악한 도시 니느웨의 멸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본성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유치합니다.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분노합니다. 자기가 손해봤다, 내가 뭔가 불편하다, 내가 뭔가 힘들다, 그러면은 공의, 정의 뭐 이런 걸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시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이기적인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고 공의를 부르짖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돈 한 뭉치 탁 안겨줘 보세요. 시위했던 사람들 스르르 다 사라지고 어느새 시위는 없어집니다. 인간 역사에서 돈 봉투와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공의, 인권 하면서 거창하게 데모하고 난리를 피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 밥그릇이에요. 자기 밥그릇 가득가득 채워주면은 대받은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돈이 통하고 여전히 뇌물이 통합니다. 의용시민단체, 의용언론 다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다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이기적인 실상을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천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크게 기뻐하던 요나가 또다시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던 박능쿨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체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박능쿨을 사용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벌레를 보내서 박능쿨을 갉아 먹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박능쿨은 금방 말라버리고 그늘은 사라지고 햇볕은 뜨겁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요나의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어제까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듯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도 죽여주세요. 요나의 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광야로 튀쳐나갔다가 박능쿨이 시원하게 만들어지니까 또 좋다고 해하고 난리 피우다가 또 박능쿨이 시들어지니까 또 죽여달라고 또 악을 쓰고 이렇게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사용해서 이기적인 요나를 교육시킵니다. 박능쿨을 사용해서 요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 보게 했습니다. 박능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경쟁한 것도 아니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능쿨이 생겨가지고 시원해는 거는 좋은데 그거 뭐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신경 쓸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놨다가 그냥 사라졌으니까 이거 시원하고 좋더니 사라졌네. 참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 정도 끝나야 되는데 그 박능쿨이 죽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요나는 육신이 편하면은 기뻐하고 불편하면은 아우성치는 철부지 이기장. 아주 이기적인 철부지.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의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을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시들어버린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꾸지도 않았고 내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형통하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시들어가지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박능쿨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능쿨이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박능쿨이 시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박능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와 같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태를 떠나면은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우연히 세월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월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 박능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것이고 그 벌레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태와 같이 그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셋째,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본성을 드러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능쿨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느냐?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죽여달라고 악을 쓰느냐? 너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너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요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유 야를 막론하고 왜 하라는데 막 성내어 죽기까지 하냐? 죽여주세요. 이 정도면은 속된 말로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가자는 거예요. 요나의 답변에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아무런 수고되지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꼈다면은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아끼고 수많은 가축을 아끼는 거 그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거냐?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회개하면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거냐? 너가 정말 죽여달라고 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유구무원입니다. 요나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의 답변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요나서는 끝났어요. 그 질문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답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너는 사랑으로 구원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니느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답변을 해야 돼요. 이 답변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도 되고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나의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답변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답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남겨둔 숙제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참 다행히도 내가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 사촌 중에는 논 살 사람이 없어요. 요새 뭐 누가 논을 삽니까? 주식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뭐 아파트를 사는데 논 살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논을 안 사니까 배 아플 일도 없죠. 우리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이 은혜 받는 것은 싫은 것이고 이런 이기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나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요나를 통해 보여진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내 편안한 거. 박넝쿨 시원하니까 좋고, 니네가 망하든 말든 내가 시원하면 좋고, 내가 힘들면 저건 망해야 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누가 뭐래도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육신의 편안함. 자신이 즐겁고 편안하면 좋은 것입니다.
정의니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것도 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돈 봉투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박넝쿨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박넝쿨이 갑자기 시들어버린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 씹었겠습니까? 씹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닥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쳐져 버리면 나도 죽습니다. 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탕자도 없고 잘난 맏아들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맏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탕자도 똑같고 맏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도 마찬가지고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이기적인 죄인이고 니느웨도 이기적인 죄인이고 요나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니느웨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못난 탕자도 없고 잘난 맏아들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탕자와 같은 성도도 있고 맏아들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맏아들은 탕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방탕한 놈, 저 방탕한 놈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맏아들은 탕자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맏아들도 사랑하시고 탕자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맏아들이든 탕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공평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모든 게 시기, 원망, 불평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기할 대상도 없고 분노할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하고 위로할 대상밖에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하고 위로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